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공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들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기름으로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1장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죠? 아이를 가지지 못한 한 여인의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이를 품에 안고 즐거워하다 죽게 그 아이조차도 드림이 기쁨인, 그것이 복인 한나의 이야기가 1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이제 펼쳐질 사무엘 상하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축약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세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한나의 마음이 나타나겠죠.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이제 기도로 아뢰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나가 기도했고 한나가 말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제 말을 한 건데 학자들이 딱 요 모양을 보니까 요건 찬송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과 비슷하다? 시편의 찬송시와 비슷하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한나가 이렇게 또박또박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나의 지금 마음 상태는 이렇게 또박또박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마 흥분된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한나의 마음을 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참 기뻐요. 주께서 내 뿔을 높이 들게 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내 입술이 활짝 열려 주를 찬송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구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마지막 문장,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이렇게 마치 인과 원인과 결과처럼 쓰여 있지만 실제는 주의 구원 안에서 나는 참 기뻐요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 노래와도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 안에서 내가 참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요?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 기쁨. 여기는 얼굴이라고 되어 있지만 뿔입니다. 뿔. 이 승리의 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뿔 하면 뭐부터 생각이 나냐면, 우리나라 사람 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요, 이 도깨비부터 생각이 납니다. 도깨비 머리에 뿔. 그리고 그 못된 송아지, 원숭이, 그 엉덩이에 뿔 난다. 이 뿔. 이 안 좋은 쪽으로 뿔이 여겨지는데 이스라엘에서 뿔은 안 좋은 쪽이 아닙니다. 이 뿔은요, 어떨 때 사용되냐면 부 하고 나팔을 불 때 사용됩니다. 언제 나팔을 붑니까? 네, 전쟁을 하러 갈 때,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그리고 왕이 행차할 때. 잘 보시면 권능과 위엄이 출발되는 시점에서 이 뿔이 부 하고 부러집니다. 언제 또 뿔이 사용됩니까? 이 뿔에 무엇을 담아서요? 기름을 닿아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이 뿔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뿔은 권능이며 힘이며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7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도 쓰여 있다. 주님 앞에서 내 뿔이 높여졌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내 입이 크게 열립니다. 왜냐하면 주의 구원이 내게 임했고 내가 주의 구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나의 진정한 기쁨은 불임의 극복이 아닙니다. 사실 엄청나게 기쁜 일이죠. 주변에 임신하지 못해서 애를 쓰고 또 노력하고 하는 부부들을 볼 때 보면 이 임신의 기쁨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불임의 극복도 한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는 불임이 극복되어서 내게 아들이 주어져서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한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의 구원 안에 내가 거함으로 내가 참 기쁩니다. 한나의 관심은 바로 영원하신 유일하신 전능의 왕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한나가요, 이 신명기 말씀을 모르지 않았을 거잖아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기도 후에 나를 기도하게 하신, 결핍 속에서 나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한나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한나는 딱 떠오릅니다. 뭐가 떠올라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직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제가 식당에를 갔습니다. 식당에 찾아가느라고 길도 멀어가지고 이제 식당에 딱 도착을 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아니 이 요리사가 이 음식을 들고 와서는 빨리 놓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먹으려고 손을 대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음식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음식은 얼마 숙성된 뭐로 만들어졌고 이 위에 무슨 양념이 올려졌고 뭐가 어쩌고 이 음식을 먹는 방법은 간장에 뭐를 이렇게 해서 답답해. 먹고 싶은데 배가 고픈데. 그런데요, 이 요리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3분 칼에 사와서 그냥 훅 부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싶고 먹는 사람이 잘 먹었으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다 해주고 인사까지 하고 나가셨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배고픈데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맛이 나요? 안 나요? 맛이 안 나죠. 방법대로 먹어야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나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오늘 한나는
그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세 단계로 오늘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한나는 신명기 6장 4절에 있던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고 한나는 그래서 3절부터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찬양할까요? 3절입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예전에 들어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셨을 때 세상에 민간요법도 그런 민간요법이 없더라고요. 주일날 오전에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따 식당에서 살짝 물어봐 주시면 제가 오늘 점심을 못 드시게 할 수도 있어요. 뭘 떠다 줬대요. 그걸 먹으라 그랬대요. 저희 아버지는 그걸 드셨대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그 세월 동안 이 얘기 저 얘기 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누구만 아신다?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다.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 왕에게 기름 붓기 전에 한 말씀이시잖아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눈으로 보는구나. 나는 마음으로 본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 조건이 그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뭘로 보시죠? 마음으로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꿰뚫어 보셔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한나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나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을 둘러봅니다. 어땠을까요? 무엇이 보였을까요? 용서의 활은 꺾이나, 이게 부서지고입니다. 단순히 꺾인다를 넘어서 용사의 활이 부서져 버렸어요. 용사에게 활은 여러분 천군 만마와 같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 이 활, 이렇게 직선거리로 나가는 활이 아니고요, 장궁이라고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갑옷도 뚫는 그 무서운 활. 여러분, 그런데 화살은 많은데 활이 부서지면 그 용사가 힘이 있겠습니까? 한나가 말합니다. 5절.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살찌게 된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았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고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판단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도 너무 부끄러워서 이 부끄러움을 설교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등부 교사를 할 때였어요. 새로운 한 친구가 옆에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설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깨웠죠. 고3이라서 새 친구기도 하고 그냥 잘 놔뒀다가 얘가 이제 마지막에 축도쯤 돼서 깨길래 제가 잘 잤니? 한마디 했어요. 잘 잤니?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이제 상상이 되시죠?
제가 잘 자고 일어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 인생이 참 신기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한 말이 아니고 찌르면서 한 말은 반드시 화살이 돼서 내 마음에 꽂으시는 하나님을 때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 목사님이 가서 봉고차에 가서 우산 꺼내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 우산 지가 꺼내오지. 왜냐하면 학교 선배기도 하고 교회 선배기도 하고, 저는 전도사였고 목사님이었지만 친했거든요. 그걸 굳이 나더러. 여러분, 투덜투덜하고 가다가 제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됐냐면 미끄러져서 자빠졌어요. 쾅 하고 자빠지면서, 아, 하나님, 제가 주일, 그것도 하나님의 예배에 앞서서 제가 심한 불평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엎어진 모습이 무릎을 탁 꿇는 모습이어서 제 스스로도 민망하기도 하고 툴툴 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형이 그 다음 주에도,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봉고차에서 뭘 좀 꺼내오래요. 제가 순간 잊어버렸죠? 투덜투덜 가다 이번에는 완전히 와당탕. 제가 다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유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불평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불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 아니지. 교만한 말을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 불평과 이 높아짐이 하나님 앞에는 교만으로, 죄악으로 드러날 텐데, 아니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신다?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기쁨으로 그 불평된 일을 해보면 하나님의 저울 앞에 우리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용사의 활은 꺾이나.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혹은 저에게 합당치 못한 요구를 하고 강압과 횡포를 펼쳤을 때 그걸 누가 달아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한나가 오늘 기도해요. 용사의 활은 꺾이지만 약한 사람이라고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이 먹고 살려고 품을 파는 일이 올지라도 굶주리던 자에게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는 어떻게 된다?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살찌게 자라난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일지라도 아들을 많이 둔 여인보다 넉넉해지는 그날이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요. 한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사실들이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와 닿게 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어떻게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한나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올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스올 나오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데스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건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분이 있는 무덤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어떤 무덤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맞아요. 돌무덤. 굴을 파거나 땅을 판 돌무덤이고, 거기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거기에다가 죽은 사람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올은 무덤이기도 한데 죽은 자의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자의 장소, 죽은 사람들의 장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지만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한나는 오늘 이 고백을 자기가 지어서 하는 고백입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고 사무엘을 얻고 보니 신명기의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한나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며 신명기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한나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넘어서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평을 넘어서는 은혜의 하나님. 두 번째로 공평을 넘어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기도 중에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이제는 공평을 넘어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한나는 공평을 넘어서 정의를 넘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원리를 뛰어넘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셨구나. 한나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바르게 살아야 복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존귀함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규범적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잠언 말씀에도 이런 구절이 있는 것 아십니까?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추에 달아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추에 달았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맥도날드를 가면 감자칩을 이렇게 담아주는데 하나가 달랑달랑하면 이렇게 안으로 안 넣어주고 꼭 바깥으로 쳐내더라고요. 제 약이 올라요. 이렇게 저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이렇게 감자칩을 푹 뜨잖아요, 종이에. 그러면 이게 달랑달랑하면 이렇게 안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바깥으로 쳐줘요. 그래서 속으로 저 하나가 얼마나 금쪽 같은데 저거를 바깥으로 쳐내노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울로 다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저울로 다시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저울로 단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텐데, 판결이 있을 테고 판단이 있을 텐데, 한나는 오늘 한 단계 뛰어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며 간구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티끌이라는 것은요, 사실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이 흙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들어올리셔서 누구와 같은 자리에, 귀한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말석에 앉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라. 네가 거기 앉을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내 우편에 앉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것의 기초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달아보실 뿐 아니라 달아보아 이것이 부족할지라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나는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역시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구원은 오직 주께만 있구나.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한나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시되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내지 못해 뭐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장을 살짝 도치를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힘으로는 사람이 이길 방법이 없다. 힘으로는 사람이 이김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씁니다. 평생을 노력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펴서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내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스룹바벨아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다시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말씀은 아무리 큰 산일지라도 스룹바벨 네 앞에서는 평지만도 못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일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일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앞에서는 그것이 평지밖에 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그것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힘으로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9절입니다. 성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시편 91편 12절, 시편 91편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2절 시작.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지면 일으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너무 아파요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가 수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돌뿌리에 부딪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돌뿌리에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히 당할 시험을 주시되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받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평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니 큰 산으로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한나도 고통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겪은 후에 이것이 결핍이 아니었고 고통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부족이 아니었고 저주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요 찬송이었구나, 오늘 한나가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은 깨어질 수밖에 없죠. 하늘에서는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아까 한나의 뿔을 누가 높이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한나는 고백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평강의 왕이, 그분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한나는 오늘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이미 지나갔지만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몇 가지로 되실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의 구원으로 내가 기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구원 안에 내가 머무름으로 내 기쁨이 커요. 내가 기뻐요. 그런데 이 구원, 이거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인데 이 여호수아에도 숨어 있고요, 호산나에도 숨어 있습니다. 호세아에도 숨어 있습니다. 영어는요 조슈아라고도 합니다. 이 단어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수, 예슈아, 이게 구원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시잖아요. 지금 한나의 기쁨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당신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예수와 안에 있다는 거죠. 물론 한나는 아직 예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뚜렷이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오직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한나에게 그 구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구원이 어디 있겠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한나의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한나는요 결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핍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만 만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구한 것보다 더 크게, 구한 것보다 더 크게. 그리고 이제 더 크게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도 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릴 마음도 주십니다. 한나는 이제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어요. 한나의 품에는 사무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오늘 깨달은 것입니다. 한나의 품에는 사무엘이 없지만 한나가 하나님 품에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나는 주의 구원의 품에 오늘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 순간이 주께서 우리를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선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입술을 벌려 한나처럼 입을 벌려 온 열방을 향해서 찬양해야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수상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총회 총장님 같은 분이 신학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글쎄, 이제는 현대 사회는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9세기에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총장이 되면서 취임 연설을 통해서 발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역 주권입니다. 영역 주권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영역은 다 주의 것이다. 내 가정이라는 영역도 누구 것? 주의 것. 내 사업체도 그 영역도 다 주의 것. 내가 근무하는 회사와 직장과 어쩌면 내가 타고 가는 지하철 그 안도,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도 영역 주권, 오직 주께만 그 주 안에 그 주권이 있음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저도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주님의 자리이며 주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나가 기뻐 외쳤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순간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단체가 이
프레이어 워킹이라고 해서 이 밟음 기도, 막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하는 그 기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너진다가 아니고요, 이미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도는 우리가 이거 돌면, 기도하면 무너지겠지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온 열방과 온 우주가 주의 것이며 내 인생도 오직 주의 것이라고 외치는 이 기도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주일간 걸어 다니면서 우리 세상을 한번 축복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온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구원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일주일간 한번 나의 직장을 주의 것 되도록, 나의 가정이 온전히 주의 것 되도록, 내 인생조차 주의 것 되도록, 혹시 오늘 답답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도 고통 중에 계시다면 내 심장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향하여서, 내 마음아 너도 주의 것이란다, 내 심장아 너도 주의 것이란다, 내 심령아 너도 온전히 주를 찬양해야 된단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축복하며 주를 선포하는 그런 숙제를 한번 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주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나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그것조차도 주님께 기도할 바입니다. 달아보시는 주님, 그러나 달아보아 부족하여도 더 은혜로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도 평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오니 공평과 공의를 넘어 낮은 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입술이 크게 열려 주를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인생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